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받게 될 저주를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들과 비교해서 그 저주의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이 마비가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노략질을 당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목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곧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빼앗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포도를 심어도 감람나무를 심어도 자녀를 낳고 토지소산을 가꿀지라도 그 어떤 것도 열매로 얻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7절부터 57절 말씀에서는 압달락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크기만큼 흉악한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 숨통을 끊으려고 할 때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2절 또 5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잔인한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가감하지 않으시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5절 상반절 말씀 또 57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또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고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기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롭다고 안전하다고 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섬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40년간 지켜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모든 삶의 터전을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국은 곧 죽음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할 때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심판, 이 저주보다 더 큰 심판과 저주, 바로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풍요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껏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요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자유가 가득히 넘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우상을 섬길 때에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